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살잖아요. 아프리카는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다가 오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고달파 보였는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수맥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근원지를 찾아낸 거죠. 기쁜 마음으로 추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곳에 물이 나올 만한 수맥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팝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그러면 부족회의를 열어서 한번 내가 논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부족회의를 마치고 온 추장이 이렇게 말해요. 얘기해 봤는데 사람들이 물 길러 다니느라 바빠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순위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오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금방 알겠는데 그의 의는 그러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보통 이 뜻의자, 한자로 뜻의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자로 그의 의는 뜻의가 아니라 의로울 의자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의가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정의로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는 거죠. 북아일랜드 출신의 성경학자 윌리엄 켈리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질문과 똑같은 제목의 책에서 기독교의 시작이자 근본은 부활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부활의 소망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크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무덤으로 찾아가지요.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정이 넘으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이냐? 유대 랍비들은 그 초저녁에 별이 3개 보이면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게 보통 오후 6시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자정을 넘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가 하루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날과 새로운 날, 2개의 날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이 3시간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토요일 밤이 되면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무렵 무덤에 찾아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계산하면 주일날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거죠. 금요일날 남아있는 3시간,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살로메가 빠져 있고 요한의 기록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가는 여인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언급할 때 간혹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빠뜨리는 경우는 있지만 없던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기록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였는가에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다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경이 모순되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저자가 의도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실제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뭡니까?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향품이 어떤 용도입니까? 시신이 땅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당시에는 매우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쯤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여인들이 훗날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고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향품을 굳이 예수님 몸에 바르러 갈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오래도록 보존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져다가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그 위를 봉분으로 쌓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무덤에 돌을 놓고 그 무덤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덤 입구가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경사가 져 있으니까 돌을 굴려 막으면 그냥 웬만한 사람이 와서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그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그곳엔 흰옷 입은 청년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청년에 대해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라고 했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흰옷 입은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담당했던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 속에 나타난 두 명의 천사 중에 하나로 특별히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의 기록을 따르면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천사를 만나도 천사 왔어? 이러시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도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뻔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제지하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 앞에 자기 초라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고대부터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천사가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 존재일 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마가는 아예 이 천사를 그냥 한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천사의 용모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천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더 이상 이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듯이 묻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못 믿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나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의 무덤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빈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빈무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걸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주하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종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 이 무덤에 예수님 이름이 있어. 예수님 형제들의 이름이 있어. 이게 발견됐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2000년 전에도 야,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 퍼뜨려. 이렇게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조작하려면 어딘가에다가 예수님 무덤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실제로 한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었던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의 관이라고 한 것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탄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외경, 위경, 성경 66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짜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내용인 삼위일체 신앙이 생기기까지 예수님의 인성 또는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짓 외경과 위경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발견돼서 야, 이것 봐라, 이런 말도 있네. 이게 놀랄 일입니까? 그게 성경 66권을 뒤집을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건 맞지 않는 말이야. 이거는 사탄이 조작한 거야. 이거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배하는 내용이야. 진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니까요. 단지 옛날에 쓰여졌다고 그게 오늘날 발견해서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죄 없는 예수를 참소한 마귀는 그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7절을 보면 천사가 무덤으로 들어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고, 빨리 그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말을 전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콜링,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땅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영토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정도로 온갖 혼합 종교가 갈릴리에 만연했고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타락한 도시로 알려졌죠. 그런데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릴리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까요? 고기나 잡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너무나 귀한 장소 아닙니까? 초라한 나를 제자로 세워주신 감격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와서 너희가 믿지 못했지만 부활한 나를 다시 만나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약속의 자리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절망과 탄식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서 잘 되거나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또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데에,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처음 그 자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도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에는 가정에도 흔하게 있는 운동기구가 러닝머신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러닝머신이 아니라 트레드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단어가 재밌어요. 밟다라는 이 트레드라는 단어와 방아를 의미하는 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트레드밀, 발로 밟는 방아, 이 단어가 된 거죠. 그런데 트레드밀은 원래 영국에서 개발된 고문기구였다고 합니다. 죄수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에서 원통형의 계단을 하염없이 밟아가면서 물이나 바람 같은 인간 동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곡식을 빻기 위해서. 너무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마치 죄수가 트레드밀 위를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억지로 저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우리가 아는 지금의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자신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는 도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트레드밀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영역입니다. 부활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을 사는 거예요.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복된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